사무엘 필립스라고 하는 음악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52년에 이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작은 녹음 전문 회사인 선 레코드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필립스는 로큰롤 중심의 노래를 개발해서 많은 가수들을 배출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 재능 많은 이 사람이 음반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본업보다 부업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호텔 체인이죠.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해서 아주 크게 재미를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1955년도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보탤까 하는 마음에 자기가 설립했던 음반 회사를 35,000불에 이 RCA라고 하는 굴지의 음반 회사에 팔았다고 합니다. 회사를 팔게 되면 독점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던 전속 가수들까지 다 넘기게 되는 것이 관행인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당시에 한 무명의 발라드 가수를 발굴해 가지고 로큰롤 가수로 데뷔를 시켰던 이제 뭐 유명해지지도 않는 그런 시절에 당연히 회사와 함께 그 매각에 포함된 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엄청난 부를 놓치고 또 그의 레코딩 회사 이 매각이야말로 역사에서 참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기도 한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보면 결정적일 때 여러 차례 선택을 경험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혼을 위해서도 선택을 했었고, 또 사업을 위해서도 선택을 해야 했고, 또 자녀들을 또 진로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했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은 그렇게 큰 선택으로서 일생에 몇 차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충동으로 선택을 하든지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선택을 하든지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매일 뭔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런 선택을 하죠. 일어날 시간을 선택한다든가, 양치하고 샤워하는 것도 선택을 하고, 또 머리 빗질하는 거라든가, 또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것도 선택에 해당됩니다. 매 순간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집집마다 또 이런 말들을 종종 듣죠. 주로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그거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날마다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해 먹을까? 외식을 할까? 이것도 선택이죠. 애들이 그것을 정할까? 아니면 엄마가 정해야 될까? 누가 결정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밖에서 사 먹자고 외식을 선택한 후에도 뭘 사 먹지? 또 어디를 가지? 끊임없는 선택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왜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느냐 하면, 오늘 읽은 신명기 모세 설교의 가장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설교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주 긴 설교를 했죠.
사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묶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부터 4장까지 설교 한 편이 있고, 또 5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긴 설교가 묶여져 있고, 그리고 29장, 30장,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읽은 내용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택하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한 길은 생명이 있는 길, 축복이 있는 길이다. 그러나 다른 한 길은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는 그 길이다. 너희 앞에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선택해야 될 그 내용까지 제시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면 생명이고 그것이 곧 복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때 모세는 정확하게 124살의 나이였고,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자기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모든 역할들을 다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토라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구약의 토라, 이것을 전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모세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이제까지의 그 40여 년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하늘과 땅이 증거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압 땅에서 전부 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란 사건 이후에 광야를 헤맸던 39년 11개월 만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이 설교의 이 결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헤맸던 것들을 다 알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20세 이상이 모두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아주 강력한 어조로 너희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발걸음마다 있었던 것을 얼마든지 회상할 수 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앞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면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 형편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또한 그에 맞는 길을 그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우상 숭배죠. 오늘도 18절에 그게 나와 있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게 지금 뭔가 우리 기억 가운데 어디에서도 들을 법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따먹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15절, 19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생명과 사망이냐, 축복과 저주냐, 이런 그 양갈래길에서 선택을 요구받는데, 이미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쭉 살펴본 내용이지만 신명기 28장에 아주 길게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이러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는 축복이고 또 부정적인 결과는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이상한 그 생각을 한 번씩 하셨을 텐데, 축복보다 분량상으로 보면 저주가 훨씬 더 많다, 더 길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28장은 저주가 축복의 주제보다 5배가량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치 저주가 주요 관심사 같이 길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 환경이 가나안 환경이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만나만 먹었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곡식을 친히 재배해서 농사지어서 풍요롭게 먹고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처럼 풍요가 우리를 더 기름지게 만들고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고, 흔히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그 반면에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풍요는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기가 쉽고, 풍요는 그만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도전 앞에 흔들리게 만드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그만큼 많은 곳이기도 한 곳이 가나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아닙니까? 바알. 그러니까 지금 그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이 바알의 영역, 바알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바알존입니다. 바알존. 바알 지역이에요. 바알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무장이 필요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경고 그리고 안내를 바울이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을 잘 아는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걱정이 많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할 터인데 어쩌면 경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풍요를 경험하면 그 바알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놓친다면 이 세상의 풍요가 그렇게 귀한 것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바알 신앙이 팽배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한번 잘만 좀 살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더라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도처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공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나그네를 보살피고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살펴주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나를 추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쪽은 견딜 수 없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보다 바알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바알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 만나도 곧 그치게 될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사는 곳, 그곳이 이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순종의 길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느냐 아니면 바알의 땅으로 우리를 삼키는 그런 땅이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모세가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명령이지 우리를 강압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주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 알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겁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조건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들을 때는 때때로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정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풍전등화의 역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임박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치고 이제 곧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전하라고
선지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너희를 곧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뼈아픈 수모를 겪으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사실 이런 저주의 조건들, 이것은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깨닫고 그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이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셨다는 것이 너 이리 갈래 저리 갈래, 이리 가면 괜찮고 저리 가면 그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유치한 발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를 담은 호소, 너희가 이 길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이것을 모세가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이라든가 저주가 이게 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하나님 앞에서 끝장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죄 하나 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언제든지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숙명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노력한다고 해서 저주를 피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면 저주는 하나님 백성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바로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조건들을 길게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갔더라도 돌이키라, 돌이키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너희를 싸매어주고 다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29장에 나오고 있는 설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가 돌이키면 조상들보다도 더한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무섭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깃든 그런 권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읽으면서 참 아주 흥미도 있고, 야, 이런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마치 새삼 깨달은 것처럼, 근데 잘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세가 전한 이 설교의 결론으로 선택을 요구하는데, 모세는 그 권면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면,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니다라고 격려하는 말씀 먼저 하고 선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첫 구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또 좀 잘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런데 왜 못하냐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12절 1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오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있고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읽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별 따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 직업군인으로서 이 장성이 된다, 이 별을 단다,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거의 평생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면서 겨우, 그리고 아주 바늘구멍 같은 그런 이 통과를 통해서 별을 답니다. 힘들지만 별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별을 따는 정도의 수고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하늘 끝에 있어서 그렇게 별 따듯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주선이 별도 따가지고 오죠. 왜 달도 흙도 퍼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원양어선들 보면 참치도 잡아오고 저 바닥에 살고 있는 가오리도 잡아오고 막 하면서, 그게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인간들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런 것처럼 어렵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깊은 곳에 들어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렵게만 생각하느냐? 우리들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갔다 온 그 하늘에 올라갔던, 산 위로 올라갔던 그 얘기하고 바다 밖에 있는 것, 이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을 전제하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산에서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십계명 들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듣는 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모세가 말한 이 이스라엘은 이 율법, 토라를 가지고만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말씀이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멀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슨 우주의 미스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듣고 행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오늘 구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저갱에도 내려가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택 앞에 우리가 신약적인 그 뉘앙스를 좀 빌려서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축복의 말씀 앞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아예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는 이 토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예,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